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줄을 서서 빠져나가야 될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신 줄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과테말라 시티에서 공항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창하지 못한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떠둥거리면서 미국행 비행기가 어디냐,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길을 묻자 거기 안내하는 분이 저쪽에 한켠에 가면은 있다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비행기 그 회사 그 로고가 보이고 그 회사 바로 앞에 두 줄이 길게 아주 길게 서 있었는 것을 새벽에 목격을 하고 어디에 서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50 chance. 둘 다 미국 가는 줄인 것 같고 앞에 사람한테 물어도 그들이 미국 가는 것 같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30분을 줄을 서서 줄이 점점 앞으로 진행을 했는데 앞이 가까울수록 내가 준 선이 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준 선 아니고 바로 옆에 줄이 가야 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고 제가 있는 줄은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50% 확률인데 그걸 못 맞추시더라고요. 좀 더 카운트 가까운 데에 섰는데 줄을 잘못 서서 다시 한번 30분을 줄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줄이 끝에가 어딘가, 그 카운터가 어딘가 가서 보고 돌아가 줄을 서면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과 여유가 없어서 실수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죠. 마트에 가서 어느 줄에 서야지 빨리 나갈까. 항상 저희가 쓴 줄은 늦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서면은 늦어집니다. 빨리 가더라 내가 쓰면은 늦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모두 줄을 서고 있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떠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신념을 모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창조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나만의 길을 갑니다. 그분도 잘 보시면은 사실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고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앞에 간 누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생을 크게 보면 결국은 두 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줄, 또 한 가지 줄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철학과 경험을 따라가는 줄. 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choice is yours.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서는 것은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 줄이 끝이 어디인가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우리 끝을 보고 줄을 잘 서야 될 그러한 막중한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가 믿음의 인생을 쭉 살아오고 인생의 줄을 다 지나가고 이제 맨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에서 뒤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베드로 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줬습니다. 믿음의 끝, 믿음에 사는 삶은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1장에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줄을 보여줍니다. 잘못 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줄이 아닌 거짓 교훈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열매들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서지 않기를 경고하는 그러한 중엄한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 2장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열매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이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고 결국은 심판까지 가는 그러한 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지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에 너희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우리가 사는 소사이어티, 우리의 지역 사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가오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중에도,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그 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거짓 교훈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secretly bringing in, 그냥 너무나 자명하게 갖고 오면은 거부하니까 secretly, 천천히 서서히 가만히 교훈들을 갖고 와서 그것이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하는 거짓 교훈의 이단들의 특징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 foreign object, 외국의 것을, 다른 나라의 것을, 영적인 다른 세계의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2장 전체에 거쳐서 그러한 교훈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쭉 리스트를 길게, 설명을 길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단어만 하이라이트 해드리기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호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Follow sensuality.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거짓 교훈의 열매이다. 또 3절에도 보면은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greed. 어떤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육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살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이득을 삼아서 나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열매가 나온다. 또 5절에 보니까 노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 이것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3절에 우리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긍하고 잘 모르는 영적인 것들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다 읽지 않았지만 천사들조차도, 심지어 사탄,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막 비방하고 그를 꾸짖지 못하거늘 육의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뭐든지 막 영적인 것을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즐기며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음심, 마음에 우리 눈에 eyes of adultery, 눈에 음심이 가득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오히려 프로블럼을 더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거짓 가르침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만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지만 거짓 교훈을 따라간 결과는 육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의 정욕을 채우는 삶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장장 또 리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 심판을 옛날에도 받아왔다 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육적인 정욕을 따르는 세대를 멸망시키셨다. 또 대표적인 예가 소돔 앤 고모라, 그 도시, 죄악의 도시 센시리, 거기에 의로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잿더미를 만들어 보시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형벌을 얘기하고 있고 15절 16절에서는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함부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발람에게 당나귀가 꾸짖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17절에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결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 심판, 멸망, 형벌, 어두움, 죄와 멸망의 종. 이런 것들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의 삶을 살게 되는데 육의 삶을 사는 결과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줄줄이 마치 줄기를 빼듯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 딸려오고 있는 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 그 줄에 서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호소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한 질문이 듭니다. 어떠한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 그들이 왜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 역사적인 상황은 역사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감사하게도 본문에 보면은 2장 다음에 3장에 이 글을 쓰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거짓 교훈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쓰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3장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make fun of, 웃을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웃을 것이다, 말세에.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 거짓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2017년도가 지나면 18년이 오고 19년이 오는 거고, 자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순환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반복일 뿐이지, 아니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짧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무시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다시 오시고 심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끝도 없고 시작도 하나님이 아니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엔 다 창조자 계신 것을 양심이, 우리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있고 세상의 시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내적으로 알고 있지만 애써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오히려 교회에 침투하는 그러한 사람들, 육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거부하는 그런 거짓 교리가 있었음을 베드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에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 적어진 것이 베드로가 쓴 것이 AD 68년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68년도에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가 순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곧 나의 얼마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에 1세대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처음 직접 목격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예수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이 들어서 사라지거나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신 것 맞을까? 아니면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천사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신도 성육신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을 경멸히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헬라의 문화권에서 지내면서 당시 로마와 그리스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함, 그런 것들을,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타락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못된 아들이 있느냐?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그러한 범죄가 어떻게 교회에서 있느냐 하면서 그 악을 제거할 것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면서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의 결과를 가져옴을 베드로와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외부에서 가만히 들어온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이단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단이 활보하고 있습니까? 이단, 우리 작년 올해 통해서 영생교 얘기도 많이 듣고 신천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드러난 이단보다는 교회 내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미국 전체의 대중적인 기독교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거다. 모든 종교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는 산은 다르지만 다 만나는 꼭대기는 같다 하면서 다원주의적인 복음, 플로리스틱한 가스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품어야 되고 하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키워드는 tolerance, 관용, 그리고 사랑,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생각나는 대중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름을 거론하길 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예일대 교수인 캐서린 러프토라는 그런 분이 책을 윈프리에 썼는데, 제목이 오프라 The Gospel of an Icon, 오프라 그녀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25년간 인기를 끌어온 그녀의 종교적인 관점을 오프라의 말을 인용해서 책에 기록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영어로 많이 돼 있지만 한국말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처음 쇼의 목적은 오프라의 말입니다. TV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미션은 TV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나는 창조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의 딸이다. 나는 육체 이상의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영으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가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우주와 연합을 주장하는 뉴에이지 또는 만물이 하나다고 얘기하는 힌두교와 거의 흡사한 가르침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말을 하면서,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크리스천,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종교다원주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포함해야 된다. Sounds good. 하지만 비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그녀의 주장에 대중적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오프라가 미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일반 대중은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 맞는 종교를 찾아서 당신이 원하는 진리를 발견하면 되지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복음, 거짓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번영주의 복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휴스턴 레이크우드 소위 말하는 교회의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 Your Best Life Now, 우리말로는 긍정의 힘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용된 것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 때 맞을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을 위해서 어떤 earthly greatness, 세상에서 위대함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기기 위해서, win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Sounds good.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abundance라고 되어 있죠. 번영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은 you are champion. 당신은 승리자이다.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번성하는 그러한 abundant한 삶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긍정적인 그 사고에 오염이 될 때 부정적인 생각할 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또 인용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신비하고 영적인 우리 마음속의 음성이다. What do you think? 결국 마지막 줄 이 오스틴의 철학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교훈보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심령의 독을 받고 있습니다. I call him out.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부르길 원합니다. 오프라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오스틴은 목사의 이름으로 번영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적인 기독교 거짓 가르침의 내용의 bottom line, 그것은 무엇입니까? They are right. 그들은 맞다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은,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they are right. 그 책 제목처럼 Your best life now. 지금이 최고인 것이죠. 지금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그러나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현대판 거짓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귀에는 듣기 좋은 그런 가르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들으려고 모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경험을 가르칠 뿐, 다시 말해서 육의 경험을 가르칠 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거짓 말씀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거짓 교훈의 열매, 그것은 육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짓 교훈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결과다. 그리고 또 20절로 쭉 fast forward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거룩하지 못한 삶, 육의 삶으로 가는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음을, 거짓 교훈의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돼지가 진흙에서 나와서 깨끗한 바다를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추한,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한번 믿음을 가졌다가 주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거짓 교훈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다원주의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저는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복음서, 많이 읽는 복음서, 그것은 사복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내가 적용해서 바꿔서 읽는 그런 복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다. Your best life now.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만들어낸 내가 복음.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거짓 교훈의 특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러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이번에 가을에 아시겠지만 우리 멕시코의 엄성근 선교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카말로에 클리닉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오픈해 준 클리닉이고, 또 이제 거기 의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더 아파서 온다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줘도 먹고 더 몸이 안 좋고 예전보다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안 보낸다고. 그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의료 선교 좀 많이 보내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다 국가 시험도 패스하고 왔을 텐데 자기가 배운 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고 처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처방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격이 아닐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내가 정확히 알고 아멘으로 침례도 받고 간증도 하고 선교도 갔다 왔는데, now practice, 실생활에서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런 가르침들을 내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괜찮은 삶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정말 전에보다 상황이 더 악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짓 신앙에,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알고 내가 느낀 what works for me, what works for you, 이것이 아니라 what does he say?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사실은 2장의 바로 앞에 1장의 전제, 어떤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이 1장 19절 말씀입니다. 후서 1장 19절 말씀 스크린에 있죠. 스크린을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이미 적용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는 배경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육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러한 내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우리가 붙잡을 게 있는데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1장 19절 말한 것처럼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어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육을 따라간 새들을 거슬러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 1세기 바울 마지막 펜대를 잡고 적고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을 잘 설 것을, 믿음의 줄을 설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은 음성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영화가 얼마나 많이 쏟아나오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려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 속에 많이 있는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그러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말이 되네. 맞네. 사랑이니까 맞네.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 밖에서 말씀을 나가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리를 통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샌프란시스코 우리 골든게이트 브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피어 39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미어 파크까지 갈 수 있다. 어떤 분은 또 그 바로 밑에서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다.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헤엄을 쳐서 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가겠습니까? 얼마나 깊은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multiple ways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what if I told you? 여기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탄탄한 철로 된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가기만 하면은 당신은 무사하게 미어파까지 갈 수가 있다. What would you do?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다른 길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하나밖에 주신 적이 천하에 하나밖에 주신 적이 없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multiple ways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one way, 진리를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어느 때보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폭격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우리 새해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신의 성품의 한 가지, 7개 중에서 한 가지를 잡고 우리가 목표를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애덤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새해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 부분을 내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 안 해봤는데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역 공부 3일 안 해봤는데 성역 공부를 내가 교사 모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신의 상품에 이르고 예수님께 나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